성경에 보니까 진짜 불과 가짜 불이 나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불은 진짜 불이고 영혼을 죽이는 불은 가짜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불과 참된 불, 진짜 불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거기 보니까 3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뭐라고 그래요? 향로를 가져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2절입니까? 3절 맞죠? 3절 맞아요? 네,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다른 불 때문에 여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나답의 이름의 뜻은 이 아론의 아들인데 유능한, 좋은, 풍부한, 또 아비후라는 사람은 그는 내 아버지다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불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밖에 있는 저 연탄 난로 불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그죠? 근데 그 불이 잘못 관리돼서 옆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목숨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불인데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불이 되기도 하고 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고 음식할 때나 우리가 씻을 때 쓰면 우리를 살리는 물이지만 그 물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을 빼앗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이고 마귀의 불은 죽이는 불이에요. 사단의 불은. 오늘 두 가지 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희생의 차이가 나느냐? 성령의 불은 희생의 제단에서 붙여집니다. 그러나 마귀의 불은 희생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걸 어떻게 돼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나 소제나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번제의 단에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져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불은 이런 희생이나 피 흘림이 없이 헌신이 없이 불태움이 없이 그냥 붙이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요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자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대로 못 받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 중에 안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병 고침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아니면 누구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헌신하는 이성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결단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다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는 따라합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상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생한 만큼 쌓이는 거예요. 공부도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학생들 다 공부 잘하고 싶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고 싶고 목회하는 저는 목회 잘하고 싶고 그죠? 근데 잘하고 싶다고 그냥 되나요?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노력해야죠. 그죠? 공부도 노력하고 사업도 노력하고 목회도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그냥 불러만 외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불은 매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냥 가짜 불이에요. 가짜 불.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뭐 요란한 것 같지만 실제 열매는 안 맺죠.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희생의 불을 받았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조용한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우리 빛과교회 성도님들은 다 조용하신 분만 계셔. 아멘. 예, 그게 시끄럽질 않아요. 그게 감사해. 그게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요, 좀 센 분들 계시면요 시끄러워요. 뭐 그럴 만한 것도 아닌데 시끄러워.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 교회가. 근데 참 이 평안을 주시니 감사하고 아쉬운 것은 빈자리가 좀 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씩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이사 오신 우리 그 송은영 원사님은 지난주 목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그 짐을 다 못 옮겨서 인천에 검단 가야 돼서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 왔더라고. 혹시라도 제가 왜 이분이 안 오나 그러고 막 마음에 시험 들까봐 전화까지 일부러 하셨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해신자매를 통해서 우리 지경자매나 또 제 동생도 왔어요. 제 여동생도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지 않고 가짜불 붙이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시고 진짜 불 붙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불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금향로에서 피어오른다고 했어요.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막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그 금향로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 장징을 상징하는 건데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불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금향로에 불 붙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간데 이건 뭘 움직인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프신 분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마다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진짜 불, 참된 불을 받은 사람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해요. 왜?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하나 해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5천 원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행복한 거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건 나 혼자 한 끼 밥도 못 먹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나누면 몇 사람이 행복했어요? 지난주에 5사람이 행복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아서 아유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도움도 안 되는데 뭐 헌금도 못하고 나봐야 가봐야 뭐 아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게 오셔서 또 어른들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푸근하죠. 저는 오랜만에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며칠 이 수술하셔가지고 계셨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 들어갈 때마다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유 힘들죠. 그러면 제가 들어가다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식구들끼리는 새벽 예배 갔다 와도 휴일날 갔다 와도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아유, 사모님 수고했어. 오늘 이 한마디를 별로 못하고. 예진이 피해블리한테도 오늘도 제가 안 됐다고 좀 아까 뭐라고 했는데 칭찬하기보다 편하니까 자꾸 구박만 하게 되지 잘 못해. 근데 어른이 계시니까 어떻게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를 하고 꼭 어떻게 걱정되는 얘기가 나와도 우리 어른들은 특징이 뭐냐면 꼭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걱정 마라. 기도하는데 잘 될 거야. 그럼 잘 되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 될 거야. 그 한마디만 딱 들어대면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우리 옆에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여튼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어르신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리기 올 때마다 저는 못 올 때도 있지만 올 때마다 감사한 것이 대리기 오면 미국 와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다 여기 올 것 같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지금 안 계시면 윤하실 권사님도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고 90이 다 되셨는데도. 왜요? 예배 드리는 게 최고다. 이게 설교도 안 들리는데 찬양도 잘 안 들리는데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해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도 어떻게 돼요? 나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게 요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처음 나올 때 너무 없어가지고 아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연화무명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지켜주셨으니까 그런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아이고 이 교회 사람도 하나도 없네. 그럼 가버리셨으면 어떻게 돼? 저도 낙심하죠. 그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인사합시다. 도움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여기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복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죠? 나만 먹고 살겠다고, 아우, 나 이렇게 힘든 교회 안 해. 나 이런 어려운 목회 안 해. 아유, 뭐 십자가 못하러져. 다 같이 편하게 사는데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러면 저는 그 이상의 복은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 지키려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도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함에서도 차이가 나요.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가짜 불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붙는지 압니다. 왜요? 사람이 붙이니까. 사람이 가짜로 붙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든지 오늘 붙인다, 내일 붙인다, 몇 시에 붙인다, 이건 알 수 있어. 근데 성령의 불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뒤에 올지, 어제 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은혜 받겠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 가지고 미혹시키는 그런 나쁜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이나 말 잘하는 거나 분위기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짜 불이에요. 순수함이 없어요. 속이는 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따라합니다.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신 분은 한 가지 느끼시는 거 계실 것 같아요. 뭐냐? 아유,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졌어요. 어떻게?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하나 더 왔다면 직장, 학생들은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전도하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가다 보면 다른 할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근데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놀러도 가야 돼. 오늘도 안타까운 게 아침에 기사 보니까 어디 캠핑장에 불이 나가지고 애들까지 5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예. 놀러 가야지. 날씨 얼마나 좋아요. 날씨 좋죠. 그죠? 우리도 야외 예배 가십시다. 예. 야외 예배 어디 꽃 있는 데 가가지고 한번 또 도시락 싸가지고.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야죠. 누구 만나야죠. 너무 바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생활이 단순해져. TV도 싫어져요. 뭐 보고 싶어요? 성경 보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으시고, 교회가 궁금해. 목사님은 잘 계신가? 사모님은 잘 있나? 우리 아무개 집사는 뭐 잘 있나? 전화해야 돼. 문자 돌려야 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가버려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누구 아픈 분이 있어요? 우리 혜진자매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우리 문춘심 성도님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해야 돼. 그분은 괜찮은가? 어떻게 돼요? 생활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맨날 갈 것 같은데 갈 일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요. 모든 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 이런 것처럼 이상한 것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중요한 건 말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광받을 주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된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거짓 불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붙여져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인가 안 된 잘못된 사람인가 잠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 분별하시려면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주고 있는가. 옛날에 유명한 문성명이나 박대선 통일교 전도관 지금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잘 믿던 사람들. 근데 은사가 나타나고 교만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걸 착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요. 물질도 가로채요.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참된 분은 사람을 정화시키지만 거짓된 분은 사람을 방종과 무질서와 무절제, 거짓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불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불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방종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행동이 이상해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기도하다 갔는데 라면을 끓였는데 자기가 2만 원 하더니 밥을 달라고 그러니 밥을 이만큼을 가져오더니 거기다 다 말더라고.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그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근데 한 숟갈 깨작 하더니 안 먹겠다고 그러고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요, 잘못됐더라고.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저 친구가 저 행동이 저게 잘못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았구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따라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몰상식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들 잡아가지고 사람 죽여가면서 신에게 제사 드린 게 구약에 있었어요. 무슨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러나 몰상식한 행동이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옛날에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거기 항상 십자가 들고 이렇게 예수 찬다 뭐 이렇게 전도하는 아저씨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새벽에 그 신도림역에 뭐 아침에 난리거든요.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그 좁은 데를 비집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찬다 불신지야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앞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옥에 나갈라 뭐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물론 뭐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근데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해야지. 그죠?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또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시면 여러분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기적의 삶은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적의 삶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10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으리나 아론이 잠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모세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드렸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분향하지 않고 임의로 사람의 불로 행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타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 입장이나 리더의 입장이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담되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떻게 돼요?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구선수 호날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그 선수가 호날두가 호날두 그 선수가 그 얘기 들었더니요. 그렇게 연봉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 선수가 1년에 기부하는 액수가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기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부한대요. 제가 얼마인지는 못 들었는데 더 많이 기부한대. 그 한 사람이 5천만 명보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자기 팬들 중에 누가 심장병이 있다 아프다 그러면요. 수술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지금도 운동선수들 막 문신하잖아요.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 선수는 문신을 안 해. 왜냐하면 문신을 하면 이제 검은 무슨 물이 들어가니까 몇 개월 동안 헌혈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문신을 안 한대요. 야, 저는요 생긴 게 그렇게 뺀질뺀질해가지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뺀질뺀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참 믿음이 좋고 겸손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친구는 돈 벌 자격이 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유명해질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뭐 잘 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맡은 바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어야죠.
우리는 TV나 이런 매스컴이나 주변에 보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마음속에 그거예요. 저 사람 자격 없다. 그죠?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격 있는 사람 됩시다. 오늘 여기 아론은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막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바닥에 누가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두 아들이죠. 그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어땠을까? 참담했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요. 거기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잠잠했답니다. 잠잠했대.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게 잘못입니까? 부모가 아픈데 우는 게 잘못입니까? 걱정하는 게 잘못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기 이 아론은요. 잠잠했다고 했어요. 여기 잠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맘. 그래서 조용하게 되어지다. 어떤 사람의 호흡 아래에서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숨소리보다 어떻게 돼요?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조용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아들 넷 중에 둘이 죽었어요. 그것도 주의 일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속 터지는 일이죠. 통곡을 해야죠. 난리가 나야죠. 성질 좀 나쁜 사람 같으면 막 부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잠잠합니다. 왜요? 자기 자식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고 내 자식도 나도 그 심판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론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기 참 어려우실 거예요. 거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다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야 내가 이거 교회 이거 지키느라고 이거 내가 내 처자식 이거 다 잡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남편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다 말씀은 제가 안 드렸지만 근데 그때마다 내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감각이 없잖아요. 내 가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 넷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진이가 맨날 사회자예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무슨 찬양하면서 이 내 인생 봄날은 간다 이거 막 부르고 그 어제 불후의 명곡에 나왔거든요. 그거 부르면서 일어나자마자 그래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얼마나 웃었나 몰라. 예. 근데요 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론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이분이 아버지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순회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하고 동기였는데 장신대 동기였대요. 예. 근데 저 친구가 복받은 이유가 있다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새벽마다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시골에는 새벽에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서 그 깜깜한 데 가서 새벽종 치면서 평생 새벽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종 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골 교회에 비만 오면요 막 스레트가 떨어지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 가슴 아파가지고 이 어린 친구가 그게 떨어지면요 거기 가서 자기 등으로 받았대요. 아프죠, 그죠? 피도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가슴 아파가지고 비만 오면 그 쳐다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다가 탁 등으로 받아내고 예배 시간에 쿵쿵 소리 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 복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까. 근데 또 자기도 그러면 자랑하기를 나도 하나 복 받을 일 한 게 있더니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옛날 시골교회 할 때 거기 비만 오면 막 쓸려가지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거기 밤새 비 오는데 거기서 비 맞으면서 땅을 팠다는 거예요. 빗물이 옆으로 교회에 지나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땅 팔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벽돌 떨어지게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잃고 나면 불평을 들어놓고, 아론은 아들을 잃고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또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고 부업은 세상 일이 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이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성별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기적의 삶을 이루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먼저 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과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때 성령 충만은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막 그런 뱀장사 목소리 내고 거룩한 표정 짓고 막 근엄한 표정 짓고 쉰 목소리 내고 날카롭고 그러면 막, 야, 저 사람 뭐 성령 은사 있다, 이렇게 착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정상을 비정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인 것을 정상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온전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말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어떤 사람 그러죠? 저 같은 사람 그럽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뭐 화내고 나서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해, 그래.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죠. 자기는 화난 거 풀리는데 1분도 안 걸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 풀리는데 1년도 더 걸려요. 1분만 참으면 상처를 안 주는데 1분을 안 참아서 꽥 해놓고서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평생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성품도 바뀌지만 말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나무라는 그런 글입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 물으셨다.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 탱자나무, 찔레꽃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되는 나무를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가시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된 크기가 될 수가 없어.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돼서 집도 짓고 상향도 올리지만 가시 있는 나무는 작다는 거야. 가시 없는 큰 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시 없는 사람이 용도가 많은 훌륭한 지도자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기를 흘리게 합니다.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의 가시, 또 손발을 통해서 나온 육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나무에 가시가 없어야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인류를 살리고 또 우주를 살릴 수 있고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가끔 내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시를 만든 적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지금도 말이나 글에 가시로 남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나는 진짜 가시 없는 사람이 되고 싶기에 그리고 행복한 하루, 한 달, 한 해, 한평생 되시기를. 샬롬.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리우스 그런 말입니다. 열을 내리는 상태. 그러니까 열이 오를 때 약을 써서 열이 내리면 프라우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받으시되 열은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열 받으면 가짜불 받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여러분 의로 무장한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은 온유하면 결국 사단을 쫓아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도 보면 호랑이나 사자처럼 강한 짐승은 어떻게 돼요? 점점 멸종해 가잖아요. 근데 힘없는 곤충들이나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죠. 그죠? 사람도 강하다는 사람은 축복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손 만대로 편성합니다. 결국 온유한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이 되는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그죠? 이 온유한 사람 되는 게 어렵지만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여자분은 그 남편을 바꾸겠다고 남편이 저기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사단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사단이 더 좋아해요. 왜? 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해. 근데 그 영혼 불쌍해서 하나님 이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술 먹고 들어오는데 저러다 가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감동받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동받으면 어떻게 사단이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래 힘줄보다 더 징긴 게 자아라고 그럽니다. 내 자아가 강해요.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사람 되지 못하고 정말 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또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가짜 불을 받고 살고 있진 않은가? 이 아론의 두 아들처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나의 축복이 남의 축복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의 의미를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불로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참된 불로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신의 죽음,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아론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거룩한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